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당초 예상했으면은 2주간만 말씀을 보기로 했는데 벌써 3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9절, 오늘도 1장 9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우리가 에돔의 네 가지 죄악, 에돔의 네 가지 교만, 그들이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죽음과 멸절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굵직한 죄악 네 가지 교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그들이 이루어 놓은 높은 문명을 자랑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 물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물질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이 에돔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다 물질에 약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약하죠? 물질을 향한 우리의 인식은 늘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여행하는 친구가 막 진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되게 강조하라 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막 돈에 대해서 불쾌하느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은 돈인데 자기는 이 돈을 주 7일 예배한다고.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러 보이지만 나는 일주일에 7번을 내 신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고 내 신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영상 지금 찍히는 건가요? 속으로 참 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좀 더 격한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돈의 인식은 항상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돈의 인식은 뭐냐?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물질에 있어서 내 것이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나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되는 거, 내 신앙의 가장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어떻게 봤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누구의 것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것, 즉 교회의 것이라고 여겼죠.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의 것으로 여겼어요? 교회의 것으로 여겼어요.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물질 다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 돈에 대해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세 번째는 동맹국에 대한 교만이었죠. 에돔은 자신들의 동맹국에 대해서 교만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인간들이 있었고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로 힘을 얻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들의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에돔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에돔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형편없고 허무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세상 그 업적 가운데 거기 안에서 가치만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것, 거기서 만나는 그 시스템과 그 구조 안에 그 법칙 안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의지가 되는 인간만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살펴봤습니까? 그 가족이 그 아비와 자식이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동맹국에 대한 의지.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마지막 향해서 사는 인생들이 가치 있는 삶인가요? 그 참 비참한 삶인가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비참한 삶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으면 정말 이것을 혐오해야 돼요. 이것을 싫어해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맛있는데 우리 배상 지사님 예전에 그 식도염 걸려가지고 고생한 적 있죠? 지금도 좀 그걸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피해야 되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거의 다요. 거의 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거. 맵고 짠 음식. 맵고 짠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젓갈이요. 예? 젓갈이요. 젓갈 정말 좋아하시죠? 젓갈 먹으면 안 됐었겠네요, 이거. 젓갈 맛있죠? 맛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젓갈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자꾸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를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몸에 해로운 걸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에돔의 삶이 여러분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아주 다 맛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혐오할 줄 알아야 되고 그와 관련된 삶을 싫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돔의 삶을 살고 저 에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형편없어 보입니까? 솔직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자선을 베풀고 자기가 그렇게 한껏 이 세상의 문명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과 인간관계와 물질들을 누리는 삶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영명자매님 저기 그 베르사체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멋져 보입니까? 시장에서 2,000원짜리 그 비닐로 백을 들고 다니는 아가씨가 멋져 보입니까? 어떤 게 좀 부럽습니까? 본인은 어떤 거를 하고 싶습니까? 1번 베르사체, 2번 비닐로 백. 뭐가 당연히 베르사체 하나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막 그렇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아 보인다. 내가 피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서운 피해야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물질 이상으로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죠. 뭡니까? 에돔이 자랑했던 거, 에돔이 교만했던 거, 바로 지혜에 대한 교만이었다. 난 참 무식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난 참 무식한 편에 속하다. 아니다, 나는 아주 지혜 있고 똑똑한 편에 속하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해요. 본인들이 다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누가 꺾습니까? 여러분들 고집을 왜 고집이 있어요? 내가 그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집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집을 누가 꺾어요? 하다못해 저 11살짜리 딸내미 고집도 내가 꺾기가 참 힘든데 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거고 자기가 옳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니 난 무식하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내가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써줘. 시험. 처럼 형편없는 삶을 사는 에돔,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저들, 그들의 정말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본인들이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똑같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 어리석은 자들, 저 미련한 자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에돔에게 속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미련한 자들, 저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눈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바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은 지혜롭고 자기 자신은 현명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이 복음은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볼 때는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멸망받을 저 에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진리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저 돈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의 삶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기 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 능력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없이 봐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진리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 받으셨죠? 능력 가지고 계시죠? 참된 삶, 가치 있는 삶, 거짓되지 않는 삶, 헛되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눈에 보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그 길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지혜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혜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난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이것을 취할 수 있고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볼 때? 에돔이 볼 때. 미련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대책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미련하고 대책 없다. 그런데 정말 계획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것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정답이고요. 난 미련한 삶을 살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맘만 먹으면 충분히 그들 기준에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될 수 있죠. 바울이 맘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지혜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는 더 많이 배웠고 더 집안이 좋고 더 학벌도 좋고 더 배경도 좋았어요. 그들 기준에서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들 보기에 미련하게 살았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더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많이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기준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세상 기준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유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는 순종한다라고 착각하시죠?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성경에서 그렇다면 네 하고 아니다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기독교처럼 앞뒤 말이 다르고 그야말로 요즘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앞에는 양머리 걸어놓고 뒤에서 개고기 판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 이것만 보면 아름다운데 또 다른 이면에서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고 동성애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우상숭배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뭐 걸핏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럼 그거에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 자기는 그런 종교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인간도 싫고 앞뒤가 안 맞는 종교가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독교 저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래? 왜 이래요? 자기 지혜가 너무 앞서고 자기 지혜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본인이 내가 잘못된 지혜를 지금 터득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끝나라고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진리에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왜 애초에 이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하게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노래를 왜 만들어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당신은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저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기 마땅하겠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단 한 구절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하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끔찍한 죄의 저주에서 허덕이고 있다.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고 더럽고 어두운 것에 속해 있고 늘 날 때부터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까? 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본 적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교인들이 그런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하고 그 노래가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히트했잖아요. 대히트곡이죠. 믿지 않은 사람 모두가 이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노래를 알아요. 당신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전혀 기독교 복음과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냥 지치고 있는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 힘나게 한 번도 성경에서 이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지혜라고 기독교 안에서 여깁니다. 맞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성경을 써내려고 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저희 설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틀리죠.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택한 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 그건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처음부터 하는 말. 창세전에 미리 택정하신 그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동성애자는 지옥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맞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의 지혜가 되었을까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의 상식에 맞는 지혜가 성경의 상식보다 앞서게 된 경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우선이에요. 내 지혜가, 내 상식이 더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보다? 성경보다. 성경보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뭐보다? 성경보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 외분과 같이 지혜에 대한 교만이 있어서 자기 고집이 부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듣고 믿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듣고 내가 원래부터 믿어왔던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많아요. 11조 헌금 해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묻는다라면 이유가 어딨냐 그래. 이유가 어려서부터 듣고 그거 세뇌 당한 거예요. 그게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 무슨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11조 헌금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11조 헌금을 명령하셨을 때 어떠한 의도로 그 명령을 하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그렇게 해왔고,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어려서부터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정신, 내 신앙 안에 그런 정신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는 기록된 말씀밖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고정화시켜서 그것이 참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관념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접목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저 말씀을 들으니 맞는 말씀인데 또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자기 생각이 앞서. 어떤 성도가 같은 문제로 저한테 계속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항상 같은 문제였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부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굽히지를 않는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참 힘들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배성 기사님 항상 이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이렇게 항상 그 애를 써주시는데 부담될 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전에 있었죠.
지금 우리 설교 요약 안 해가지고 부담이 안 되니까 설교 요약할 때 부담이 많이 됐었죠. 네. 그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우리 저기 양 기사님, 우리 배 기사님 항상 식사 때문에 반찬 고민도 하고 그런 걸 근데 그런 반찬 고민하고 뭘 해가야 될지 이렇게 부담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솔직히 단 한 번이라도. 그걸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로는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게 우리의 삶인데 작은 부담 하나 감수하기 싫다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표면적으로 들으면 아름다워요. 단 한 사람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기독교는 좋구나 올 수는 있겠죠.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여러분들의 아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제발 좀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참 부지런한 문화예요. 참 우리나라가 유일한 게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로 아주 가난한 나라 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남들이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남들이 돈을 우리나라에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스스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스스로는 어떤 경제 기반도 다질 수 없던 가장 최고 빈약한 국가였어요.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해외의 원조를 받았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실질적으로 이거를 줬어요.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돈을 지원했어요. 그 돈을 밑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철학들이 만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한 거에 있어서 가장 기대적인 공헌을 한 정치인이 누구라고 그러죠? 박정희라는 게 박정희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욕해도 그분만큼은 도저히 왜냐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나라가 가난해서 돈을 지원받은 나라들은 너무 많아요.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예전에 인도도 그렇고 엄청나게 미국이나 저 유럽으로부터 선진국들로부터 OECD 회원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그 자금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지금 다 잘 삽니까? 다 대부분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받은 나라들 중에서 지금 잘 사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 되면서 2006년도죠. 200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식적으로 다른 빈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된지 또 까먹었네요. 부담. 네? 부담. 부담? 부담 얘기를 하다가 부담이랑 네, 네 맞아요. 부담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여러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 맞아요. 그 얘기가 그랬어요. 참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는 나라에서 후원을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똑똑합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참 많은 후원을 받은 나라예요. 물질적 지원을 받은 나라예요. 3위, 우리나라에 가장 돈을 많이 지원해 준 나라 3위 어떤 나라일까요?
독일이에요. 독일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뭔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돈을 줬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독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요?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게 돈을 가장 많이 준 나라 너무 재밌죠 이런 거. 넘버 2 어떤 나라예요? 놀랍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돈을 가장 많이 지원해 준 나라 2위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좀 고맙게 생각해요? 아니, 받는 것만 낼름 받아먹고 저쪽 거리 돈들 하면서 인종차별 엄청 하죠. 우리나라만큼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나라 없어요. 저 외국 나가면 그렇대요. 저기 중국 사람들 인종차별 하잖아요. 외국 어느 나라를 가면 중국 사람들 비하하면서 아 저 차이니스 그러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아 저 중국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그냥 그 명칭 자체를 그냥 짱깨라고 해요. 그죠? 미국 사람들 향해서 저 양키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인종차별. 우리나라만큼 인종차별 심한 나라가 없대요. 2위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전혀 고마워하지 않죠. 그 1위가 어딜까요? 미국. 미국이죠.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돈을 퍼다 줬어요. 그 나라가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미국 반대.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를 좀먹는 국가다. 그러면서 그 나라 없어서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절대 못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가 다 맞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그것을 영적으로 접목하면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고 그 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든 에돔의 특징을 정리하면 에돔의 정신은 아주 간단하죠. 세상과 버타는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버타는 정신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들을 벗을 삼아가지고 그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모든 세속적인 업적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이루어놓은 업적 이 세상을 이루어놓은 발전과 문명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두 번째 물질을 자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최고죠. 세 번째 내게 속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다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상식에서 나오는 지식 나의 못난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 이것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성경은 세상과 버타는 삶이다. 이게 바로 에돔의 삶이에요. 세상과 버타는 삶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인생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버타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 안에 속해가지고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에돔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세상과 벗되는 삶입니다.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을 탐하지 마세요. 돈을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을 쫓지 마세요.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을 좀 비우세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다 교회의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 것이 하나도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내게 속한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아집과 고집들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얘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왜 아까 전에 OECD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냐면 성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성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 가난한 나라인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사는 건
해외 원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어떤 정치적 경제 개발 몇 개념이죠. 뭐 그런 거 해서 테마론도 하고 그런 거 했고 세 번째 우리나라 민족 특성 성실함이에요. 이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은 뭐예요? 성실함. 정말 성실함은 우리나라 최고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를 더 먹는다? 먹이를 더. 먹이를 더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요즘에 그게 좀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죠? 피곤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 육신이 좀 먹고 상관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실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근태에 대해서 확실한 나라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출근할 때 출근하고 자기 일 끝나면 퇴근하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저 아유 자기 일 처지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아유 불쌍하다. 아유 저렇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을까. 딱 자기 일 딱 체력 일찍 퇴근하는 사람 와 탁월하다. 아 스마트하다 이런 얘기 듣죠. 그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늦게까지 막 일하고 어떻게든 일찍 출근해서 어떻게든 늦게까지 하고 뭐 이게 우리나라의 정신이고 기반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원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 기준에서 그건 참 옳은 것이죠. 바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 접목시킨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내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신앙에 접목시키는 거. 세상에서 자기가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 저녁에 의해서 자기가 돈 욕심내고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런 애들과 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성실을 내는 게 사실은 대부분인데 그런 정신으로 성실을 다하면서 그 성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새벽 5시부터 교회에 딱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가꾸고 밤에 준비를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딱 5시간 6시간 딱 그렇게 준비해서 11시에 예배 딱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성실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자기 직업, 자기 인정받고 자기 돈 벌려고 성실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랑하려고 듭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본 적 없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성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들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정욕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런 성실 자수성가한 저기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 얼마나 성실하고 해요.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평생을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인데 얼마나 성실했어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그게 우리가 지향해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속된 말로 종특이에요. 종특.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 세상에서는요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기 사업하고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안 내도 돼요. 적당히 딱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막 욕심내고 더 막 성실해 보이고 더 다 부지런한 게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인생입니다. 원수란 무엇입니까? 원수가 무엇이에요? 너무 미워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과 벗된 삶은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그분을 대적하는 삶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은 애돔과 같고 그들은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이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늠한 자예요. 가늠한 자.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되죠. 가늠한 신부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이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고 교회를 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믿는 교리가 올바른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단적인 교리를 믿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전통신앙 안 가지고 있어요?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단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만, 사이비만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모든 에돔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무서움. 에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결과들이 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만으로 가득 찬 에돔의 정신으로 살고 에돔에 살고 있는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자들, 저는 세상 밖에 있는 저 에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내 안에는 에돔의 삶의 요소가 전혀 없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에돔의 요소가 있어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에돔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에돔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검증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필연적인 결과들이 나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에돔의 정신이 있다면 반드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2절에 말하는 것이죠.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환난당하고, 누가 환난당하는 날?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 형제예요. 세상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형제가 환난당하는 날, 형제가 고난당하는 날, 형제가 재앙의 날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특징이 에돔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12절, 에돔은 형제가 환난당할 때 어떻게 했죠? 방관하였습니다. 방관하였습니다. 에돔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모습이 나와요. 형제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날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고통받고 있을 때 방관하지 마세요. 방관하는 것 자체가 에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예요. 이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형제가 환난당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 방관했다는 거예요. 뭐 남의 집 일이죠. 저 강원도 불교하듯이 내 형제가 지금 재앙의 날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평소에 어떤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에돔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 따위 모르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당할 때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고통당할 때 방관하는 그런 멍청한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에돔은 형제가 패망하는 날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 그만 봅니다. 형제가 그렇게 당하는 날에 오히려 13절에 보면은 그 대적들 가운데 그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을 고통 주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늑탈을 하고 동참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점점 심해지죠. 마지막 14절에 가면은 자기가 직접 형제가 고통당할 때 원수들에게 적에게 형제들을 넘겨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당할 때 방관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더더욱 형제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또 형제가 고통당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적에게 넘기지. 다시 말해서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절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비참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형제가 고통하고 환난당하고 있는데 방관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 원인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시대 교회가 야곱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에돔의 특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방관합니다. 더 나아가 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4분 5열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저 보기 싫은 아무개 성도가 저 보기 싫은 아무개 집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자업자득이다 센통이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형제가 뭐 고통당할 때 그것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방관하죠. 그냥 남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에돔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것이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죽임을 피할 수 있고 멸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만아 에돔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이. 여러분들의 삶이 에서의 산에 서 있습니까? 시온 산에 서 있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같은 형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 대적들에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원인을 제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방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형제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에돔과 같다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되시는 시온산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영 씨 집에 화재보험 들어놓으셨어요? 화재보험 들으신 분? 한 분? 나머지 분들은 화재보험 다 집에 안 드셨어요? 화재보험 안 들어 우리 장모님. 집에 불이 났어요. 콜라 다 탔어요. 거기 다 탔어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 방관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뭐 이를테면 우리 배성 지사님 영적으로 막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방관하지 마세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영육간에 많이 방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을 때도 방관 그냥 하고,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었을 때도 계속 방관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서의 산에 서 있는데 내려오세요. 에서의 산에서 내려오세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빨리. 내 발이 에서의 산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에서의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인생을 다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시온산으로 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손잡고 시온산으로 오르셔야죠. 그곳에 굳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온산에. 그 시온산에 오르셔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서의 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시온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에돔의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죽음과 멸절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왜? 에서의 산에 서 있기 때문에. 오바데서 내용이 다 그거예요. 에돔은 멸절되리라. 에돔은 죽임을 당하리라. 에돔은 망할 것이다. 희망이 없다.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이게 오바데서에서 계속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바데서에서 얘기했으니까 에돔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의 특징과 에돔의 특징이 있는데 오히려 언약 자손의 특징보다는 에돔의 특징이 더 많기도 해요. 여전히 돈을 의존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존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섞여가지고 이 세상의 법치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돔의 특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에돔의 산에서 온전히 내려오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 시온산이 있고 여기 에서의 산이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양쪽에 발 하나씩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온전하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봐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 또 어떨 상황에서 또 일로 가서 이러다가 또 일로 가서 이러다가 이러지 좀 마세요. 여기 딱 고정해 있으세요. 17절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 자, 우리는 충분히 에돔의 삶을 살았고요. 우리는 충분히 멸절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후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오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길한 유일한 길이 있다잖아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에서 피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치 있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피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돔의 삶은 오직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소원합니다. 그 에돔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21절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21절 다시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심판하는 자리 시온산에 서가지고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받는 자리 에서의 산에서 세상을 보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에서의 산에서 살겠습니까? 심판받는 자리에 서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살겠어요? 심판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심판하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 그곳에서 세상 내려다보면서 살아야죠. 결국 이 심판이라는 게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에서의 산에서 세상 내려다보면서 살면서요 산다라면요 머지않아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될 거고요. 결국 이 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과 가치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뭐라고 결단해야 됩니까? 나는 시온산에 서리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시온산에 서리라. 아멘. 날마다 나는 시온산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간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빈곤해지든 여러분들의 몸이 쇠약해지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닥치든 어떤 환난이 닥치든 나는 오늘도 시온산에 서리라. 아, 멋있는 삶이죠. 심판이 다가왔을 때 도적이 임하고 포도 따는 자가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자기 자신을 그때 비로소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로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이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리석게 살아 또 앞으로도 많은 어리석음을 아버지 앞에서 보이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시온산에서 피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글 같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